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또한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오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예배가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는 행하였는지 반성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큰 입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해당해서 기도하는 주여 주여 바리새인과 같이 하는지 회개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뜻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거짓 것이 있는지, 거짓 행동을 해도 인식을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가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처럼 행동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찬한 마국간에 오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타시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참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항상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악하고 악해져 가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JMS, 또 한국의 유명한 명성교회 같은 대형교회 등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을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단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과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합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바알과 맘몬과 이세벨과 발람과 같이 세속적인 불을 복으로 찢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에 시간마다 하나님 제일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세계에서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의 교회 건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노안으로 아픈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끌고 나아갈 때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현열 목사님께도 함께 하옵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번지 점프를 하게 되었대요. 이런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 겁에 잔뜩 질린 학생들에게 조교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한마디씩 외쳤습니다. 제일 먼저 영국 학생이 나왔어요. 영국 학생을 바라보며 이 조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신사답게 뛰어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학생이 신사답게 멋지게 딱 뛰어내려요. 두 번째 프랑스 학생이 앞에 나옵니다. 긴장해 있고 겁에 질린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내려!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 막 멋지게 예술 작품처럼 뛰어내렸어요. 다음에는 한국 학생 차례가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한국 학생에게 조교가 한마디 했더니 냅다게 달려가서 뛰어내리더래요. 조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거 내신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냥 냅다게 뛰어내렸대.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내신이 아주 중요해요. 주연절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낸 절기,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함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절기가 주연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40일간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시험이 계속 될 것을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면 이런 사탄의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여러분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시험도 사탄의 유혹도 능히 이기고 믿음의 항해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증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침의 중심을 둬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교육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유대인의 교육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 이게 마태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훈련의 교재로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또 마가도 이 복음 전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조금 다르게 18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그 말씀이 진실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18개의 기적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꾸며낸 이야기나 어떤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첫 번째 사역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즉 요한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요한은 이 병들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을 향해서 그 어둡고 캄캄하고 병들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이 세상이 병들고 악하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빛으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가르친 이야기, 마태나 마가나 거의 동일하게 가르침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에 누가는 더 초점을 둬요.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여기에 누가는 더 우리에게 초점,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인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데오빌로가 누군가 역사적으로 교회사나 역사 세계사에서 증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 고위 관리거나 왕족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높은 사람,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 왕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했던 우리의 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이 반역자 이렇게 프레임에 씌우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누가는
철저히 인간 예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 변혁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누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이 누구에게 열려졌냐면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은혜의 문이 누구에게 향해 열려진다고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군가 하면 비참한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참한 사람들은 포로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비참한 자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이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죄로 눈이 멀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로 가난한 그 비천함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짐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고 우리고 죄로부터 포로되어서 죄에서 속량될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가련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사슬로 얽혀 맺어서 그 죄의 사슬을 풀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그 죄의 사슬을 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은혜의 문, 은혜의 해가 어떤 것인가? 오늘 18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이 포로는 저 로마의 포로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죄악의 포로예요. 죄의 포로가 된 자예요. 그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사슬로 묶여져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련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여러분 갇혀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의 사슬로 묶여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율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더 이상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죄로부터 속량되어서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사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죄의 짐을 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슬이 풀려져서 그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해 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짐이 풀려지고 여러분 자유함의 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그 은혜의 문은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다시 그 말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예요. 땅만 바라보다가 땅만 파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멸망해버릴 안타까운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허셔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보좌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즘에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야 인생의 항해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눈멀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의 사슬이 풀려져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의 그 보좌,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우편에 있는 그 거룩한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목표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고 이 세상의 집이라며 그의 인생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영화만 바라보던 사람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짐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진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재물만 바라보던 인생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바라보여지고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그 예비하신 그 거룩한 보좌가 보여지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보여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눈을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런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또 그 환영의 거룩한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받을 그 영광의 상, 그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그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문이 열려졌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짓눌렀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의 압제이기도 해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시대를 살아가니까 로마의 압제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로마의 압제보다 유대인들이 짊어지어 줬던 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율법의 굴레를 하나라도 더 잘 감당하려고만 할수록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굴레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짓눌렀던 율법의 굴레로부터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의 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짐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속량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그 속량함의 짐은 바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율법의 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몇 걸음도 가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뭔 먹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돼지고기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돼지고기도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음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조항으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굴레로 얽매여 살아야 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응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죄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이제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죄의 사슬로 매여서 영원히 죄와 함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사슬이 풀려져서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를 예비해서 놓으신 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다 에바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찌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저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 마땅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죄의 속량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어깨에 매어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믿음의 선한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치료의 능력을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팔과 다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주여 치유의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탄의 병마가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오늘 또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